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10번째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10번째 재앙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여기 3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뭘 취하라고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보실래요?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언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것인가,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먹고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담겨있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집의 첫 번째 낳은 아들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의 안개가 삽시간에 그날 한밤에 말이죠. 애굽 땅을 쫙 지나가면 모든 집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바로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바이러스와 백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애굽 온 나라 전 지역을 쫙 휩쓸고 가면 큰아들,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뭐 임금의 자식 왕자도 죽잖아요. 저 하녀로 일하는 종의 자녀도 큰아들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서 중방과 그 다음에 문지방 사이에 있는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가리켜서 문설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임방은요,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출입문이나 창 따위에 아래 위에 가로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나무나 돌을 가리켜서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겠어요. 그 대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안개가, 이 재앙이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패사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6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어로는 패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거든. 그러니까 영어나 히브리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뭐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거의 비슷한 것처럼 말이에요. 패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쳐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복음이죠, 복음. 죽음의 안개가,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반드시 발라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 돼요. 양이나 염소 말이죠. 그러니까 훗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모든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인간은 다 의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리데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셔야만 했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6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이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잠깐 깨달을 수 있고 은혜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관한 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이 박식하고요. 아이고야, 교회도 안 나올 때 벌써 성경 필사를 해봤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고백을 하지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놓여 있거든요. 그 휘장이 사이에 있고, 성소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럼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모든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권사님이 아이고야, 우리 대제사장님 밥이나 먹고 있는가 모르겠다, 야, 아이고 뒷일을 어떻게 한다냐 그러면서 당신이 챙겨주겠다고 밥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우리가 성막 체험하러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휘장이 탁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두려워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퇴퇴르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영수증을 어떤 외상값을 다 갚고 나면요, 도장을 하나 가지고 탁 찍어줘요. 거기에 보면 퇴퇴르레스타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다 지불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순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이제 부탁하나이다라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해가 빛을 잃고 그 다음 무덤이 터지고 부활한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놀라운 담력,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여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430년의 기나긴 세월을 이렇게 억압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에서 해방하시던 출애굽 전날 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직접 제정해 주셨고 그런가 하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사실 첫 번째 달이에요. 이 6월절을 건국일로 삼아서 지난날의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절기가 바로 그 유명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6월절 강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이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사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음의 안개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의 대문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요. 이 죽음의 사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안개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임방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보혈의 피, 이 십자가의 피,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광복절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애굽 임금 바로는 완악해서 9가지 재앙을 겪고서도요, 보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임금이었음을 우린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와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 재앙의 바이러스가 바로 첫 열매, 그러니까 각 집안의 첫 아들, 장자지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당연히 바로의 장자인 왕자도 죽었고 애굽의 온 백성들의 큰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그날 모두 그날 밤 죽게 되는 통곡의 날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랄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뭐 하려고 발라, 짐승의 피를 갖다 바르면 얼마나 냄새나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있지 않으면 큰아들 그날 밤 죽는 거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었어요. 이 무서운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에 태어난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이 죽음의 재앙은 무서운 바이러스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재앙 속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담겨있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참으로 참혹한 밤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백신까지 준비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와 백신 이야기는 내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자손손 후대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고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침서까지 마련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 지침서는 온 애굽 땅에 내려질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제시해주는 지침서지요.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죽었지만 이 문설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들은 한 자녀도 죽지 않았고 짐승도 죽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하여 유월, 패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한계가 넘어갔다, 지나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점이 뭐죠? 회개하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쳤더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임금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순간 이상해요. 승승장구 늘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순간 잃고 순간 자기의 군사력을 어떻게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하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잖아요. 인구 센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요. 무섭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순간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재앙이 그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재앙이 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안개가 이렇게 막 아무리 엄습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의 보혈이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 사단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주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이 적셔져 있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돼버린 것처럼 죽음의 안개가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거든요. 유월절 안에는 그래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집안의 큰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만 죽이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넘어가게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는 백신을 준비해라. 그 명령이잖아요. 이 백신을 만드는 방법까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양 쫙 안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패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사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가벼운 것 같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받은 특별함이 있는 것이기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내리는 분명한 목적과 원인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재앙을 내리는 목적.
거기에 보면 제가 9장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장 14절 하나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누구와 같은 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패스오버.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니 막 옆집에 막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집에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날 밤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고센 땅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 양이 없는 집도 그 옆집까지 다 발라주니까. 그러니까 다 죽음의 안개가 패스오고 지나갔어요. 그 재앙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은 애굽의 전 지역이 온통 통곡의 날이 되는 거죠. 이 집에서 갑자기 큰아들이 죽었으니 근데 안개가 지나가면서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서 큰아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통곡이 없는 거예요. 6월절 안에는 구속의 은혜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엔 죄가 떠나고 어둠도 물러감을 믿습니다. 복음이 담겨있는 6월절에 그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 떼는 순간순간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이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소서